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제가 먼저 25절 말씀 봤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육구는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네. 오늘도 아주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게 애찬을 준비를 잘해서 아주 잘 대접받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가정 손길 자손 산업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행위록이 있다고 그러죠.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내 성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애찬을 준비하는 데 수고 많이 했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12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혈루증 여인의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 이제 그 요한복음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 능력에 대해서 별로 기록을 요한이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9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오늘 본문 마가복음 오늘 5장에 기록된 똑같은 혈루증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응답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에 큰절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이 문제 해결될 수 없다라는 철저한 어떤 면에서 목숨 거는 사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저분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대드는 거예요. 그냥 성경 창세기 계시록은 다 그럽니다. 나는 이 항상 그 야곱을 생각하거든요. 야곱도 약복강에서 목숨 거는 기도였습니다. 왜? 아니 400명이라는 형님의 집안에 기르는 군사가 자기를 죽이러 천병이라고 하죠. 군대도 지금도 천병에서 저기 먼저 두 사람 가서 보내가 뭐 장애물 있나 적군이 있나 매복이 있나 없나 그걸 살피고 오거든요. 아 여기 들어오니까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말이요. 400명이라는 형의 집안에서 길러온 군사들이 완전 무장하고 주인님을 죽이겠다고 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는 20년 만에 이 소식을 듣는 야곱이가 얼마나, 아이고, 내 부인 12명의 자식들 20년 동안 모은 재산 싹 내 목숨 끝났구나. 그러니까 약복강에 들어갈 때는 목숨을 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 기도해서 응답을 주자면 나는 내일 아침에 죽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니까 붙잡고 그냥 안 놔버린 거지.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기도는 목숨 거는 기도예요. 목숨 걸어. 성경에 다 창세기 시간 그런 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2년 동안 있는 거 없는 거 다 합의하고 괴로움을 당했다잖아요. 오늘 병원에게 다 갖다 준 거예요. 전 재산을. 자기의 몸을 치료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나는 끝난다 이 말. 이제는 돈도 없고, 이제 병원, 뭐 서울대 병원 갈 수도 없고, 연대 세브라스, 삼성의료원도 갈 수 없고, 암센터도 갈 수 없고, 보건병원도 갈 수 없고, 일산병원도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나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간절한 믿음이죠. 아주. 이분 놓쳐버린 내 인생 끝난다라는 이런 일삭하고의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이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럴 때 문제 해결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이 문제가 이 안에 아니면 이달에 아니면 이 주 안에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라고 일삭하고의 이 발로 혈루증 여인처럼 나온다면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은 지난 시간에 많은 질병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증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딸아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첫째, 육적인 12년 동안의 이 혈루증이라는 아주 철전수의 원수, 물질 다 갖다 줘버리게 고통당해 괴로움을 당했죠. 이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구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바로 이 여인이 받았던 놀라운 응답이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34절 있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바로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과 딸이 내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딱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할 때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내가 12년 동안 고통당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오면은 죽은 자도 살리고 앉으며 일으키며 기물을 듣게 하고 장년도 보게 하고 그냥 문제 해결을 다 시켜준다는 내가 바로 소문을 듣고 내 이 문제 해결시켜 줄 줄 믿고 내가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이제 저번에 나오면 전절에 나오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응답을 탁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구원했으니 이 말은 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말로 이 말은 구원하다, 해받지 않게 하다, 그 다음에 보존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내게 바로 해받지 않게 해줄 것이다. 내가 보존해준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딱 지켜주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딱 구름기도 지켜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딱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들음이라는 것이요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냐 이 말이에요. 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우러. 왜 자꾸 듣다 보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누리도 자기 이름을 쓸 줄 알더라고. 왜? 자꾸 쓰고 연습하니까. 선생님, 네 이름이 뭐냐? 말로는 계속 하는, 이제 컸으니까, 5살 먹었으니까 이제 이름을 써봐라. 이름도 쓰고, 이제 글씨가 이제 발가락으로 쓴지 손가락으로 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름을 써.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 그러니까 듣는다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반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반복으로 이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딱 주고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왜? 이 성경 66권 32,500가지 1119장에서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모든 내세의 문제, 현재의 문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복 못 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하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성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다 알게 가르쳐 준 것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 간증했던 우리 후배 그 유튜브 떠다니더만 15년 동안 절가에서 목탁 들어봐야 천지를 누가 창조해 몰랐던 그 사건 내가 2번이나 간증했잖아요. 그 요즘 유튜브 보면 떠다니더만 자기 이제 간증해 놓은 거예요. 후배가 우리 이제 학부 후배거든. 12년 동안 아무리 산속에 또 목탁을 두드려봐야 천지 창조를 누가 이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1장 1절 딱 보니 천지 창조가 나와버리니까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땅 창조해서 금방 왔죠. 그러니까 절간에 내려오고 싶어도 먹고 사는 것이 끊어져 버리니까 내려오는 사람들이 개종을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2장 4절에도 보게 되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언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리고 구원받으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마리아도요 목숨 거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결혼 풍습하고 한국 결혼 풍습 비슷해요. 옛날 지금 말고 옛날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하고. 그때는 딱 이제는 양쪽 집안이 딱 봐가지고 1년 후에 날짜 잡아가지고 결혼합시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날짜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날짜를 잡아가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임신해 버렸어. 그러면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했다면 아까 얘기했던 해관에 올라가면 우리나라 보면 해관 앞마당에 갖다 놓고 동네 사람들 돌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어놓고 성령으로 잉태한 처음에는 팔짝 뛰잖아요. 아 그런 일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 너희 조상들이 기다린 메시아를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될 것이다. 그걸 허락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랑들 요셉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딱 들으니까 요셉이 너희 약혼인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했대. 그러니까 그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의롭단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걸 말한 거예요. 오늘 현대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삼 받는 그런 성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폭로해버리면 나팔 불어버리면 야 나하고 이제는 7개월 있으면 결혼하는데 저 마리아가 외간 남자하고 임신했다. 그렇게 나팔 부르면 마리아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비엘 천사가 가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목숨 걸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거의 다 목숨 거는 믿음의 목숨 거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 가룟이 다 빼고 아간 빼고 고라 같은 사람 빼고.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요, 거의 다 목숨 거는 믿음을 내놓을 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12살도 목숨 건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도, 이사야서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범죄했단 말이에요. 늘 회개하라면 돌로 때는데, 어저께 이사야는 톱으로 잘라 죽였을까? 다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도 보세요. 불의 사자지만 막 그냥 아합과 이세벨에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다니잖아요. 막 까마귀 갖다 주면 그냥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목숨 거는 신앙자들이에요. 요셉도 보세요, 여러분. 요셉도 노예로 팔았다가 목숨 건 거예요, 목숨 건.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도, 이 여인도 주님 앞에 목숨 거는 기도야. 나는 이분 오늘 놓쳐버리면 나는 인생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영화단 의사 다 차려봐 별 볼 일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나는 죽을 때까지 피를 이제 쏟고 나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 이거 이제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똑같은 사건. 예수님이 돌이켰어.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신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다는 게 구원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양면성이죠. 첫째 육적 질병이 치료받고 그 다음에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봅시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이건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사건이 쭉 보게 되면 이 가나안은 그 당시에 이방인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을 이렇게 예수님이 야 개다 너는 개.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뭐냐 얼쏘이다. 주님께 나를 개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개들도 자기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그 믿음을 깜짝 양복 없는 믿음이요. 왜? 이분을 놓쳐버리면 우리 딸의 인생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딸의 인생은. 왜?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뭐 이병원 병원 안 가봤겠습니까? 어디 전도하다 보니까 정신병원이 있습니다마는 안 가봤겠습니까? 이학자 이 여인도 자기 딸을 다니면서 병원 다니니까 돈 안 썼겠습니까? 그냥 집안에서 젊은 딸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니까 얼마나 윗집 사람이 두려우면 공포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제 딸의 문제 때문에 개라는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개여이다 니은이 되어도 좋고 그러나 우리 딸의 문제만 해결시켜 이게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희생시켰다 할지라 희생하더라도 내 딸의 문제는 나는 나이가 먹고 우리 딸은 아직 젊은 창창한데 우리 딸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 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 제가 항상 그런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 교회를 살 수 있고 내 가정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많은 무리를 한꺼번에 막 그냥 다 동원시켜 구원시킨 일이 별로 없어. 물론 베드로가 한 번 설교가 3,000명, 5,000명 여러 번 모였습니다만 거기서 은혜 받고 초대교회 성들이 자기 남편 데려오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자식 큰아들 작은아들 고모 이모 데려와서 모아놓은 숫자가 3,000명, 5,000명이지. 베드로가 길거리에서 설교한다고 3,000명, 5,000명 모인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데려가서 모아진 숫자가 3,000명, 5,000명이지. 누가복음 18장 42절 봅시다. 예수님께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구원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요. 육적 문제, 영적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가정의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라면 그 집안이 세상 말로 말하면 큰 인물이 하나 나와요. 성 어거스틴 뒤에는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아들을 용하였어. 요한 에슬라를 통하여서 누구요? 이름은 요한 에슬라 어머니가 누구더라? 생각이 잘 안 나네. 모니카는 성 어거스틴이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할 때 그렇게 이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가정을 살려고, 우리 교회를 살려면은 이런 어떤 면에서 목숨 거는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들로부터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치고 창고 올라 신전대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산을 정상 고지가 힘들지 올라가면은 시원한 산들 바람이 분다니까. 할렐루야. 공기 좋은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8, 9, 10 등선 딱 올라가면은 기가 막히게 시원한 거예요. 그런 신진대사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고병을 찍었던 사람은 다 신진대사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의 믿음자들이에요.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4절을 봤어요. 여기는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쭉 보게 나와요. 그리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 아버지가 현대판 2000년 전에 지금이나 간질병은요 못 고쳐. 그러잖아요. 그 말 들어보면요. 그 비싸대. 몇 천만 원 든대요. 간질병 한정 놓고요. 누가 얘기하더만 삼성 우려를 보면 개인에다가 며칠 동안을 막 여기다 뭘 다 꽂아놔가지고 딱 이렇게 이어놓고 그거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비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3일 동안인가? 이제 그건 들어가지도 않고 사람이 바깥에서 그 유리 안에다 딱 이어놓고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간질해가지고 어떤 형태를 나타낸가를 3일 동안은 의사들은 유리 바깥에서 유리방 안에다 가둬놓고 관찰한다는 거예요. 막 여기다 뭐 꽂고 저기다 꽂고 막 여기다 꽂고 막 여기다 꽂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 그 병원비가 몇 천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래 돈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이 간질이라는 것은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치기 힘든 거예요. 2000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성경은 이 간질병은 100%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유리 거기다 가둬놓고 봐도 관찰 의사들이 그냥 그 공부를 하고 막 그냥 책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세계 견해를 보고 해도 귀신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 옛날에 그 사랑과 영혼 영화 보셨어? 그 애인 여자가 죽잖아요. 애인 이제 여자가 죽어 귀신이 되잖아요. 남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맞나? 사랑의 영혼인가? 뭐 있는데 본적 오래돼가지고 남자가 죽었던가? 나도 헷갈리네. 어쨌든 거기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몸속에 들어가지고 자기 의견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야, 또 누가 저거 귀신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저 영화를 촬영했구나. 사람이 딱 죽으니까 거기서 딱 일어나가지고 떠다닌 거예요. 애인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애인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 애인이. 애인을 만지려고 해도 통과돼 버려요. 여자가 죽었던가? 여자가 죽어 남자 속에 들어갔더니 하다 오래 돼가지고 잊어먹었네.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 존재는 아무리 유명한 박 박사 의사님이라도 몰라. 엑셀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 믿음의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루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것뿐이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자녀들 앞길을 놓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아요. 아주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1년에 우리 아이들이요. 5, 6만 명의 행방불명이 되고 없어져 버려서 어디로. 아무리 어떤 사람은 자식 아들이 돼가지고 천국을 직장도 놔두고 노숙자처럼 전단지를 만들어 전지도 붙이고 못 찾아. 어디로 가버는지. 어디다 잡아다가 팔아먹은지. 하여튼 나쁜 사람은 너무 많아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4장 9절이잖아요. 바울 목사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여러분 대단한 좋은 믿음이요. 갈대우를 떠나버린 거예요. 고향, 친척, 거기는 직장 있고 먹고 사는 모든 걸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따라 가버린 거예요. 이거 보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내비가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침반이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조카 데리고 그냥.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나님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잖아요. 바로 왕에게 여러분 부인 팔아먹고 얼마나 서우양을 많이 얻잖아요. 재물을.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장가를 3번인가 가. 2번. 가지. 3번 갔구만. 3번째. 아브라함도 사라한테 가고 하갈한테 가고 또 창세기 14장인가 가면 또 장가 또 한 번 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봤죠?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만진 것이 죄고,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헬루증 여인처럼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따라 예수님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란 것은 예수님만 믿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갖다 의롭게 만들어 의인으로 만들었고 의인. 그러면 의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게 된다. 구원받게.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육적 문제도 뿐만 아니라 구원 문제를 해결시키면 된다. 구원 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 왜? 예수님 당시 때는 성경도 없어서 두루마리 양피에다가 써가지고 대에다가 해가지고 붓글씨 써가지고 그냥 이 성경 마태복음 하나만 해도 이 천국에 이렇게 가득 찼고 양피를.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아가지고 창세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그냥 조그만 책에다 묶어가지고 그냥 갖고 다니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40년 걸렸어. 그네들은 40년. 우리는 모세 오경을 하루만 읽어버려. 넉넉히 잡고 하루만. 창출레메신. 그러니까 40년 걸린 것을 우리는 일주일도 뭐 하루만 다 읽어볼지. 하루. 몇 시간이면 읽어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 아브람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양을 잡고 각두고 그냥 껍질 벗기고 내장 벗기고 그 다음에 나무 갖다 해오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양을 올리고 태우고 얼마나 번거스러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냥 찬송 몇 장 부르고 성경 말씀 받고 할렐루야.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즉 의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자는 제삼받고 따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야. 화평. 우리는 우리 선조 아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원수의 관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게 딱 되면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화평을 이뤄버린 거예요. 화목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6장에 바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뭐예요? 도둑처럼 우리 주님 오시지만 빛의 자식에게는 도둑처럼 절대 안 와요. 그 연월이시는 우리에게 안 가르쳐줬지만은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1장 표징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때쯤 오겠구나 딱 우리에게는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 초림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르쳐줘.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붙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분에게 가라, 저분한테. 저분이 바로 오실 그분이다. 나는 그분의 운동화 끈도 풀 자격도 없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두 증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자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똑같아.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나와.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바로 세례 요한 같은 바로 엘리야 같은 인물이 나타나. 그분이 바로 그 사람들 누구냐? 두 증인들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 행함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행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알이 먼저 하냐? 닭이 먼저 하냐? 하나님은 알을 만들지 않았어요. 닭을 만들었지. 그리고 닭을 가르쳐서 너는 계속 알아라 그랬지. 어떤 사람은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성경은 믿음이 먼저라고 써.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바늘로 말하면 바늘은 믿음이야. 바늘만 있다고 해서 옷을 꼬맬 수가 없어. 뭐가 있어야 돼? 실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8절도 봅시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행함으로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가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좋아?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 제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말로 나는 믿음이 쓸데없어. 예배를 참석하느냐 예배를 참석 안 하느냐 거기에서 판가름 나버린 거예요. 말로는 나도 그냥 다 하지. 행함이 없으면 잠자는 믿음이든지 죽은 믿음이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내 믿음이 내 구원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요. 내 말이 아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나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나의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두 가지 문제를 헬루증 여인에게 너의 질병뿐만 아니라 너는 구원도 받았다.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천상에서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금왕로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나의 기도를 주여 하면 금왕로에 담아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 상달된 이건 믿어져야 돼. 그래야 기도를 하지. 기도 응답은 빨리 올 수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요 믿음으로는 구원받고 행함으로는 상급받고 따라서 믿음은 구원받고 행함은 상급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구원만 포로시 받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구덩이 포로시 지옥까지 아니고 천국까지 상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면 행함이 많아야 돼, 행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반찬 한 가지라도 교회를 청소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청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반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냥 설거지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남자원도 해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반찬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은 이제 주일날 다 여러분 가시면 이제 교회 남아가지고 막 밥그릇도 준비하고 다 말리고 교회 청소, 남자원도 여자원도 청소 그냥 악솔 냄새 막 뿌리고 우리 집사람 너무 청계를 가지고 내가 괴로워. 너무 그냥 까다로워가지고 교회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본당에 또 주보 흩어놓으면 또 다 의자 또 흩어놓으면 의자 다 물론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사단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건들지도 안 해버려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공략해서 넘어뜨릴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세요. 믿음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누구냐? 마귀거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대적 못해. 사단 마귀를. 그러니까 믿음은 반대 개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말이. 그 다음에 또 믿음을 요구해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믿음이 막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믿음이 내 영혼이요 막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은 식물을 먹어야죠. 내 영혼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에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에요. 떡은 오늘 점심 먹은 거 떡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어야 우리의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 먹어야 돼, 말씀. 말씀 먹어야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사단 마귀와 대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믿음이 있어야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자가 될 수가 있어.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혈류증 여인의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은 12년 동안을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있는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자기의 건강,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이 얼마만큼 중요하니 건강 잘 지키셔. 할렐루야.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내 아픔 누가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 내 아들, 딸이, 내 부인, 내 남편이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 친구도 아파줄 수가 없어. 나만 저녁 내 낑낑대면서 통증 때문에 아이고 무릎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발가락아, 아이고 손가락이 간절히 이렇게 통증이다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소문을 탁 듣고 저분 만나면 내가 이 문제 해결을 받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뛰어나온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온 거예요. 예배.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선포한 것 따라 너의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런 것처럼 오늘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는 각가지 이 혈류증 여인처럼 문제가 많습니다. 건강입니까? 남편 아내 자식입니까? 물질입니까? 우리의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여인을 만나준 것처럼 우리의 믿음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내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 남편, 내 아내, 자식,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전도해서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사 믿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족한 종인 내일부터 또한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나님 전라북도 말씀을 가서 증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잘 믿게, 예수 믿다 나심자, 예수 믿자 가까운 곳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일산운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현실 대한민국을 산에 따라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무리 시간이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주가 되시고 2000년 전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축복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신 바다 오늘 혈루증 여인처럼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기업,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와 이 나라 민족이와 우리의 사람들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